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만남이 되어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에스겔서 16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이 됩니다. 하지만 1절로 5절까지만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다시금 주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였으니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사람의 아들아, 예루살렘에서 그녀의 가증함들을 알게 하라. 그런즉 이같이 말하라. 주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이같이 말하노라. 너의 출생과 너의 탄생은 가나안 지역에 속하는도다. 너의 아버지는 아모리족이고 너의 어머니는 히타이트 족이었도다. 그리고 너의 탄생으로 말하자면 네가 태어난 날에 너의 탯줄은 잘려지지 아니하였고 내가 보드랍게 되도록 너는 물로 씻기지도 아니하였도다. 너는 소금도 일절 뿌려지지 아니하였고 일절 포대기에 쌓이지도 아니하였도다. 이것들 중 조금이라도 너에게 행하고 너에게 연민을 지닐 만한 너를 동정하는 눈이 아무도 없었도다. 오히려 네가 태어난 날에 너의 외모는 역겨웠기에 너는 벌판 가운데 버려졌도다. 아멘. 청자 여러분, 오늘도 만남이 되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주심이 가득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에스겔서 16장 1절로 3절을 보면 다시금 주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였으니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사람의 아들아, 예루살렘에서 그녀의 가증함들을 알게 하라. 그런즉 이같이 말하라. 주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이같이 말하노라. 너의 출생과 너의 탄생은 가나안 지역에 속하는도다. 너의 아버지는 아모리족이고 너의 어머니는 히타이트 족이었도다. 여기까지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자, 여기서 인간의 출생과 너의 탄생한 날은 바로 인간 본래의 모습을 말해준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다시금 주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였으니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사람의 아들아, 예루살렘에서 그녀의 가증함들을 알게 하라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예루살렘에서 그녀의 가증함들이란 무엇일까요? 3절을 보면 그런즉 이같이 말하라. 주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이같이 말하노라 하셨는데, 첫째, 너의 출생과 너의 탄생. 둘째, 가나안 땅이고, 셋째는 너의 아버지는 아모리족이고, 넷째로 너의 어머니는 히타이트 족이었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너의 어머니는 히타이트족이라는 것입니다. 히타이트족. 그러면 이 어머니는 가나안 원주민이면서 또 이방 교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성경 해석상 여자는 교회를 가리키죠. 여기서 이방 여인을 이방 교회를 가리킵니다. 4절에 보면 너의 탄생으로 말하자면 네가 태어난 날에 너의 탯줄은 잘려지지 아니하였고 네가 보드랍게 되도록 너는 물로 씻기지도 아니하였도다 라고 합니다.
너는 소금도 일절 뿌려지지 아니하였고 일절 포대기에 쌓이지도 아니하였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모태에서 이 탯줄을 지금 달고 탄생하잖아요. 이 아이가 출생하면 그 탯줄을 잘라줘야 됩니다. 배꼽을 기준해서 한 뼘 정도에서 이제 소독된 가위로 탯줄을 이렇게 잘라줘야 되는데 말이죠. 그리고 탯줄을 자른 다음엔 뭐예요? 실로다가 묶어줘야 돼요. 잘 묶어줘야 됩니다. 소독된 실로. 너무 길게 뭐 잘라주면은 아이가 성장을 해가지고 갑자기 배꼽이 툭 튀어나온다든지, 또한 너무 또 짧게 잘라주게 되면은 성장을 해서 배꼽이 푹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깊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보기에도 안 좋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쨌거나 본문 말씀을 보시면 탯줄이 잘라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태어나면 누구든지 배꼽줄을 잘라주는 것이 상식인데 왜 탯줄이 잘라지지 않았다고 했을까?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그 죄를 지적하면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와 같은 죄들을 버리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걸 시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탯줄이 잘려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뭐냐? 오늘 우리들에게도 매우 참 중요한 것들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탯줄이 그대로 있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잘라줘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게 문제입니다. 왜 탯줄이 잘려지지 않았을까요? 다시 말하면 왜 배꼽줄을 그대로 달고 있느냐는 얘기죠. 여기서 탯줄이 잘려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뭐예요? 모종을 끊지 않았다라는 그런 깊은 뜻이 있습니다. 모종이란 인간의 근본적인 옛사람, 죄악된 것들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죄악된 것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그리스도보다 더 사모하는 것들 때문에 그것을 단번에 끊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겠는데, 그 죄악된 생활에, 이 생활에 정말 끊지 못하는 그 탯줄처럼 여전히 달고 있는 거예요. 달고 있어요. 탯줄을 끊지 못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달고 있으니까 참으로 꼴물견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아직도 끊어내지를 못한 그 배꼽줄이 있습니까? 그거 말이죠. 단칼에 잘라내고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서야 할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태껏 배꼽줄을 자르지 못한 그런 상태라고 하면 아직 신앙인이라고 볼 수 없는 겁니다. 작품으로 말하면 미완성 작품이에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본래적인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죄를 져도 죄가 그 죄인 줄 몰라요. 술을 벅벅벅 마시면서도 그게 그냥 음식 먹는 걸로 알아요. 죄인 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참으로 끊어야 되는데, 잘라야 되는데 이걸 못하나. 여러분, 정말 탯줄을 잘라내야 하듯이 창피하고 더럽고 추한 지난날의 죄악들을 몽땅 청산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참된 크리스찬이라 이거예요. 참된 신앙인입니다. 거듭 말씀드리면 탯줄이 그대로 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젖먹는 신앙을 가리킵니다. 아직도 성장하지 못한 신앙, 20년, 30년 장로 권사가 돼서도 아직도 젖먹는 신앙, 그러한 신앙, 자신의 피로 더럽혀진 이 죄악의 탯줄을 자르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탯줄을 자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죄악된 모습, 그걸 말하는 거예요. 죄악된 모습. 그러니까 4절 말씀에서 말씀을 봤듯이 너의 탄생으로 말하자면 네가 태어난 날에 너의 탯줄은 잘려지지 아니하였고 내가 부드럽게 되도록 너는 물로 씻기지도 아니했다는 것. 그리고 너는 소금도 1절 뿌리지 아니했고 또 1절 포대기에 쌓이지도 아니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하여 영원히 버려질 수밖에 없는 구제불능의 모습을 가리키고 있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런가 하면 아기가 태어나서 여러분 이게 버려졌다고 합시다.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버려졌어요. 지금 버려졌다면 이 아이의 비참한 모습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의 상태를 가리키는 겁니다. 거듭나기 전의 상태를 말해주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죄악된 모습을 가리키는 겁니다. 거듭 이해를 돕는다면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기 전에 저 이집트의 처참한 모습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 보면 이것들 중 그렇게 나와요. 이것들 중 조금이라도 너에게 행하고 너에게 연민을 지닐 만한 너를 동정하는 눈이 아무도 없었도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너를 동정하는 눈이 아무도 없었다는 말이죠. 그 누구도 이렇게 버려진 아이를 눈여겨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동정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특수 은혜와 일반적인 은혜를 가리키는데, 그런데 이 아이는 이 두 가지를 다 받지 못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은 심히 불행이요 버려진 자인 그런 상태인 겁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사상가요, 버려진 자요, 관심 밖에 있는 그런 자라 그런 얘기예요. 호세아 1장에서 호세아, 원문적으로는 호쉐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 호세아의 이름은 여호수아와 동일한 이름이죠. 이것은 구원자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호세아의 자녀들 이름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름들로 지으라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는 디블라임의 딸 고멜과 결혼해서 임신하고 첫 아들 이스라엘을 낳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흩어버렸다, 하나님이 던져버렸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음녀인 고멜을 호세아의 아내로 맡게 하여서 그 첫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흩어버린다는 것. 그래서 이 이름을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예요. 이름 그렇게 지어라. 호세아는 그 어떤 불평도 없이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습니다. 호세아의 장인 디블라임인데 그 뜻은 무화과 덩어리, 그런 뜻이에요. 그 무화과 덩어리입니다. 디블라임. 따라서 그의 아내 고멜의 뜻은 뭐예요? 열렬하다. 열렬하다. 뜨거운 여자. 혹은 완전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고멜이 이렇게 임신을 해서 둘째 아이를 또 낳았는데 그 둘째 아이 이름이 로루하마입니다. 이는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집에 자비를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을 완전히 제하여 버릴 것이기 때문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청자 여러분,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 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산다면 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자식이 부모로부터
거역함을 받는다면 이 얼마나 비참한 일이겠냐 말이죠. 하지만 오늘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함을 받지 못했다고 했을 때, 사랑받지 못했을 때 이것처럼 무서운 고통이 또 어디 있겠는가.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마지막 종말에 7년 대환란이 올 것인데요, 그때에 하나님의 자비를 받아서 예비처에서 양육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면 이것은 진노의 자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본래적인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긍휼함을 받아야 할 것인데, 그런 인간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지 못했다고 하면 보통 문제가 아니라 이겁니다. 에스겔서 16장 3절에 봅니다. 이는 내가 그녀를 벌거벗겨서 그녀가 태어난 날과 같이 그녀를 두어 그녀를 광야같이 되게 하고 마른 땅처럼 두어서 목말라 죽지 않도록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뭐예요? 버려진 인간의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에게 소금을 뿌려주게 됩니다. 소금을 쫙쫙 뿌려요. 특히 소금은 언약을 뜻하지 않습니까? 말씀에서 이 아이는 탯줄이 잘려지지 않았고 물로 씻겨지지도 않았고 소금도 전혀 뿌려지지 않았다는 말이죠. 그리고 포대기에도 쌓이지 않았고 그냥 알몸, 핏덩어리, 알몸 그 상태로 들판에 지금 버려진 겁니다. 이런 들판에 버려진 핏덩어리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인간의 본래적인 상태를 말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간들이 태어난 날의 상태란 말이죠. 그래서 에스겔서 16장 6절 말씀 가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내 곁을 지나면서 내 자신의 피로 더럽혀진 너를 보고 내가 피로 젖어 있을 때에 내가 말하기를 살아라 하였으며 또 내가 피로 젖어 있을 때에 내가 말하기를 살아라 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출생하면 어떻게 돼요? 온통 피로 흠뻑 젖어 있는 거죠. 그게 핏덩어리예요. 핏덩어리인 아이의 탯줄을 자르고 물로 씻어야 됩니다. 물로 씻어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악으로 젖어 있는 우리 자신을 씻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태어난 핏덩어리를 탯줄을 달고 울고 있는 아이를, 발짓하며 앙앙 울고 있는 아이를 우리 주님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보고 살아라 하시는 겁니다. 살아라. 우리 인간은 모태로부터 탄생되었을 때 온통 몸이 피로 젖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탯줄을 달고 있습니다. 이 아이의 탯줄을 자르고 물로 씻어주고 포대기로 감싸줘야 돼요.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씻어서 중생의 체험을 하게 하고 소금을 뿌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포대기에 쌓여서 어머니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데, 그러나 태어난 날 그 상태로 피투성이로 들판에 지금 버려진 비참한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이거예요. 죄악된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들판에 버려져서 죽을 때까지 핏덩어리로 있다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태어난 날에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 타락된 우리의 모습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와 주시지 않으면 그대로 우리는 적신호하다 적신호로 끝날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6장 7절 말씀 보면 내가 너를 들의 싹처럼 번식케 하였더니
내가 자라고 장대해져서 내가 우아한 장식을 하였으며 네 가슴이 형성되고 너 머리털이 자랐으니 너는 어디서나 벌거벗은 알몸이었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내가 너를 들의 싹처럼 번식케 하였더니 하셨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들의 들풀들은 곡식보다 번식이 강해서 무성합니다. 잡초를 말하죠. 농사 짓는 분들은 이해가 가시죠. 이 잡초가 알곡보다 더 무성해집니다. 우리 이천에 있는 우리 친구 목사님은 그 농사를 지어요. 근데 잡초가 어떻게 잘 자라는지 모른대요. 그래서 사흘이 멀다가 잡초를 뽑아줘야 돼요. 농사 짓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이처럼 자라서 장대해졌고 그녀의 가슴은 형성되었고 머리털도 자라서 성숙한 숙녀가 됐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녀의 모습이 뭐예요? 아직도 벌레적인 모습 그대로 벌거벗은 알몸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성장을 했는데 장대했는데 아직도 죄를 회개하지 못한 자요 그리스도로 옷 입지 못한 모습이고 아주 그 수치스럽고 그런 자요 아직도 버려진 상태라 그런 얘기입니다. 에스겔서 16장 8절에 가서 보면 이제 내가 네 곁을 지나며 너를 보았더니 보라 네 때가 사랑의 때라. 내가 내 옷으로 네 위에 펴서 내 벗은 몸을 덮어주며 네게 맹세하고 너와 더불어 언약을 맺어 내가 내 것이 되게 하였느니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너는 내 것이 되었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네 곁을 지나며 너를 보았다 이 말. 보았더니 보라 내 때가 너의 때가 너무 성숙했죠. 이제 사랑의 때라는 것이에요. 사랑의 결혼할 나이가 됐다 이 말. 사랑의 때가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방문해 오셨는데 보라 내 때가 사랑의 때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성숙해졌고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때요. 사랑을 아는 그런 성숙한 처녀가 됐다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만한 때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내 옷으로 내 위에 펴서 내 벗은 몸을 덮어주며 내게 맹세하고 너와 더불어 언약을 맺어 내가 내 것이 되게 하였느니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피투성이로 더럽혀진 이 우리 인간들을 우리 예수님이 불러서 언약을 맺어요. 그렇게 맺고 다음으로 그리스도의 옷으로 그녀의 벗은 몸을 덮어 주셨다는 얘기죠. 그녀의 그 수치스러운 그 벗은 몸을 덮어 주셨어요. 이건 뭘 말합니까? 이제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말입니다. 벌거벗은 알몸인 상태인 그녀를 정말 우리를 불러다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으시려고 언약을 맺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는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란 얘기예요. 아멘. 에스겔서 16장 9절 말씀에 가보면 우리 하나님은 그리하여 내가 너를 내가 홀로 있는 내가 너를 물로 씻었고 내가 네게서 내 피를 완전히 하게 씻어내고 네게 기름을 부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핏덩어린 그녀를 물로 씻었다고 그랬습니다. 물로 씻었다.
이 말은 물로 씻었다는 것은 목보다도 더 검은 내 죄, 목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우리를 말씀으로 씻으셨다는 말이에요.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를 씻으셨다는 겁니다. 중생의 경험을 갖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내가 네게서 내 피를 완전히 씻어내고 그랬어요. 여러분, 인류의 조상은 죄로 인하여 완전히 타락을 했고요. 그 후손된 모든 인류도 예외 없이 모두가 죄인임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가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와서 너희 아비의 정욕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고요,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자기 안에 진리가 없습니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에는 자신에게서 우러나와서 한 것이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또 거짓말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요한복음 8장 21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또한 8장 23절을 보면 너희는 아래서 났고 아래서 났어요.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나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노라. 또 24절 가서 이어서 보면은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따라서 만일 너희가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라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 3절 말씀을 보면은 모든 인간은 본질상 허물과 죄들로 죽었던 너희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진노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인생의 근본은 죄인이라는 사실이죠. 완전 타락, 완전 부패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완전 부패. 이러한 인생들을 예수 그리스도는 찾아오셔서 죄로 물든 나와 여러분을, 우리를 더럽혀진 이 그 죄악의 피를 완전하게 씻어내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 피를 완전하게 씻어낸다는 말은 태어난 날부터 피로 젖어 있는 나와 여러분을 말씀으로, 물로 씻어낸다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6장 9절을 다시 보면 내가 네게서 내 피를 완전하게 씻어내고 그래. 그리고 네게 기름을 부었다고 하셨습니다.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아이가 태어나면 기름을 발라줍니다. 태어날 때 아이가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 그래서 아이 몸에다가 기름을 발라요. 그리고 산모도 상처에 기름을 바릅니다. 여기서 물로 씻고 기름을 발랐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물로 씻어내고 피를 씻어낸 다음 기름을 발라요. 피가 있을 때는 기름을 바르지 못합니다. 물로 씻어야 돼요. 말씀으로 거듭나 씻어야 돼요. 그래서 그 피를 씻어내고 기름을 바른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로 더럽혀진 우리를 씻어낸 다음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에스겔 말씀을 저는 아주 너무너무 깊이 읽으면서도 너무너무 기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을 받아야 하는데 아직도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씻지 못했다고 하면 어떻게 성령 세례를 쓸 수 있겠는가? 내 피를 씻어낸 다음에 기름을 바르는 겁니다. 응? 여러분, 피투성이에게 기름을 바르지 않습니다. 또한 기름부터 바르고 피를 씻는 것도 아닙니다. 절기를 볼지라도 6월절이 있은 다음에 뭐가 있죠? 오순절이 있습니다.
오순절 다음에 뭐예요? 응? 그래서 하나하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초막절 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오순절이 먼저가 아닙니다. 그래서 또한 오순절이 없는데 초막절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뭐냐? 6월절은 이집트이고요. 광야는 오순절이고 다음으로 가나안 땅이 초막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씻은 다음 몸에 기름을 바르는데 이것은 바로 성령 세례 주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아멘. 또한 에스겔서 16장 10절에 보면 내가 너를 수 놓은 것으로 옷 입혀준다. 수를 놓은 옷으로다가 옷을 입히고 오소리 가죽으로 신신 끼고 새 마포로 너를 두르고 비단으로 너를 입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하나 말씀을 잘 들으세요. 그래 여기서 첫째는 뭐예요? 내가 너를 수놓은 것으로 옷 입혔다. 이 수놓은 옷을 입혔다고 하는데 창세기를 보면 요셉이가 입은 옷이 알록달록한 수놓은 옷입니다. 이 수놓은 옷, 요셉이 입은 이 옷은 채색 옷입니다. 수놓은 아름다운 옷은 무지개 색깔이 납니다. 이 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칭의의 옷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오소리 가죽으로 신을 신겠다. 오소리 가죽으로 내 두 발에다 신을 신겨요. 개역 성경에는 물돼지 가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돼지 가죽. 여기서 가죽 중에서 최고 상품이 오소리 가죽이라고 했어요. 오소리 가죽은 성막 중에 맨 그 위를 덮는데 사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막도 덮개가 넷으로 되어 있습니다. 넷. 맨 위에는 오소리 가죽으로 덮고 다음에 염소 털 가죽으로 덮고 그 다음엔 뭐요? 양의 가죽으로다가 덮어요. 다음으로 성막 안에는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은 것으로다가 덮여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막의 천정이 넷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우리가 성막론을 말씀드립니다만 성막의 천장이 넷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4대 성령을 가리킨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소리 가죽으로 덮어서 우리를 중생시킨다는 거. 두 번째는 염소 가죽으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거고, 셋째로 양의 가죽으로 피로 죄사함 받고요. 그리고 넷째로 얼룩달룩하게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은 겁니다. 이게 성막 안에는 이렇게 아무도 접근하면 안 되죠. 성막 안에는 너무도 엄숙해야 돼요. 성막 안에는 너무도 화려하고 화스럽습니다. 반면에 성막 안에는, 성막 밖에는 그런데 그렇게 볼품이 없지만은 그러나 성막 안에는 너무도 호화찬란합니다. 벽에는 둘은 황금으로 입혀져 있죠. 그런데 성막 맨 위에는 검게 생긴 오소리 가죽으로 덮여져 있단 말이죠. 성막 외부가 9자인데 온통 새카맣게 덮여져 있는 집입니다. 이것은 외부에서 바라보는 것이고 그러나 안에는 청색, 자색, 홍색 금실로 수놓아진 아름다운 성막입니다. 벽은 온통 황금으로 입혀져 있습니다. 이게 황금의 성막입니다. 우리가 성막을 겉으로 볼 때는 오소리 가죽이요 볼품없는 짐승 가죽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은 겉으로 볼 때 볼품이 없으십니다. 흠모하려는 것도 없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 3절의 말씀 여러분이 잘 아시죠? 이는 그가 그 앞에서 연한 싹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랄 것이며 그는 모양도 우함도 없으시니 우리가 볼 때 그를 흠모할 아름다움도 없음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림으로 보고 액자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도 잘생겼죠.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봐야 돼요. 그는 사람에게서 멸시받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질고에 익숙한 사람이라. 우리가 우리의 얼굴을 그로부터 숨긴 것 같이 그는 멸시받았고 우리는 그를 존중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겉으로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흠모할 아름다움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멸시받았고 모양도 우아함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겉으로 본 결과입니다. 그러나 성막 안에 들어가 보면 너무 아름다워. 아름답게 되어 있듯이 모든 보화가 우리 예수님께 다 들어있다는 말씀입니다. 성막 안과 밖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밤송이를 보면 어때요? 밤송, 여러분 밤을 많이 잡수시죠? 가시가 얼마나 많습니까? 막 이리 가시가 많아서 찔리기가 쉽고, 그러나 이 가시를 제거하고 한 겹, 두 겹 껍질을 벗기고 보면은 오돌오돌한 그 밤을 먹게 되는데 너무도 맛이 좋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는 겉으로 보기에는 볼품없는 오소리 가죽과 같습니다. 오소리 가죽은 검은색인데 아주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본래 우리는 오소리처럼 미끈미끈하고 그렇게 또 잘도 빠져나가는 미꾸라지와 같은 족속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리 삐져나가고 저리 삐져나가서 미꾸라지 족속이라고 그러잖아요. 야곱처럼 매끈매끈하다는 얘기예요. 아주 매끄러운 팔에다가 양을 잡아서 털을 대신 했습니다. 그리고 바닷가에서 물고기만 잡아먹고 사는 오소리지만 이게 바로 성막을 덮어주는 자료가 될 줄이야. 어떻게 알았겠는가. 그런데 여기서 물로 씻고 기름을 바른 다음 수놓은 옷을 입히고 발에 신을 신겼습니다. 그 신은 바로 오소리 가죽으로 된 신입니다. 개역 성경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돼지 가죽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물돼지가 아닌 오소리입니다. 당시 오소리 가죽은 제일 좋은 가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소리 가죽으로 만든 신을 신겼는데 이것은 터지지 않는 아주 좋은 가죽입니다. 이 오소리 가죽은 터지질 않아요. 너무 좋은 가죽이에요. 상품까지가 너무 좋습니다. 여기서 터지지 않는 가죽신은 뭘 가리킬까요? 화평복음의 신발을 가리킵니다. 화평복음의. 다음으로 세마포로 너를 둘렀다고 했는데 세마포는 베옷을 말합니다. 이것은 면사로 덮이는데 이것은 베일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신부단장을 가리킨다 이거예요. 아멘. 11절에 보면 또한 내가 너를 장식으로 단장시켰고, 이제 옷을 입히 나오면 이제 장식으로 단장시키죠. 손에는 팔찌를, 목에는 사슬을 둘러주었고 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사슬은 하나님의 법의 명령을 가리킵니다. 잠언서 6장 20절 21절에 가보면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머니의 법을 버리지 말라. 그것들을 계속해서 내 마음에 묶어두고 내 목에 걸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목에 사슬을 둘러주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법, 이 법의 명령을 사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목에 걸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16장 12절로 넘어가면 뭐라고 하냐? 이마에는 보석을, 귀에는 귀고리를, 머리 위에는 아름다운 관을 씌워주느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마의 보석은 면류관을 가리키고요. 귀고리는 주 안에서 이제부터 너는 귀고리 장식처럼 내게 끼워졌다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께 완전히 끼워진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붙들린 자를 말합니다. 주님께 붙들린 자. 우리 신문사 사장인 우리 서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하셔요. 내가 우리 정 목사님하고 같이 있게 된 것은 완전히 코를 끼웠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코를 끼워서. 에스겔서 16장 13절에 가서 말씀 보면 너는 금과 은으로 이같이 단장하였고
내 옷은 세마포와 비단과 수놓은 곳으로 만들었으며 너는 고운 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었으며 너는 몹시 아름다우며 너는 왕국에서 번영을 이룩하였도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금은 믿음을 말하고 은은 구속을 가리키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속의 은혜를 받아서 단장을 해요. 그리고 세마포와 비단과 수놓은 것으로 만들었고 음식은 고운 가루라겠습니다. 고운 가루는 뭘 가리켜요? 무슨 뜻인가요? 세미한 예언의 말씀을 고운 가루로 말씀하고 있어요. 고운 가루와 꿀은 입에는 달지만 배에는 써요. 세미한 예언의 말씀은 작은 책이 입에는 꿀같이 달지만 배에는 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먹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죠? 기름은 외부에 바르는 것이 있고 또는 먹는 기름이 있습니다. 먹는 기름은 성령의 내주를 말하고요. 이것은 올리브 기름입니다. 성경에 보면 올리브 나무의 기름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름을 가구에다가 바르면 윤기가 반짝반짝 납니다. 그리고 이 기름을 식물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올리브 나무 기름은 두 증인의 두 올리브 나무고요. 두 촛대라고 했습니다. 두 등대죠. 그러므로 두 증인이 증거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늦은 빛 성령,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 바로 여기 오순절에 임한 성령은 이른 빛 성령을 뜻합니다. 이것은 초림복음이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늦은 빛 성령이래요. 늦은 빛 성령. 이 늦은 빛 성령은 거둬들이는 것입니다. 추수. 그래서 이것이 올리브 나무 기름이라고 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요한계시록 11장에서 두 증인의 마지막 사역은 바로 7영으로 나옵니다. 7영, 완전 역사. 그래서 초림의 성령은 우리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고 늦은 빛 성령은 완전 역사로 신부단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7영으로 나옵니다. 우리를 신부단장시켜가지고 예언의 말씀을 먹고 꿀을 먹어야 합니다. 작은 책은 입에는 꿀같이 달라고 해요. 작은 책을 먹어야 됩니다. 작은 책의 내용은 영원한 복음 그거예요. 작은 책의 내용은 영원한 복음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두 증인이 증거하는 영원한 복음, 고운 가루, 아주 세미한 이 음성을 누가 들었는가? 호렙산 굴속에 들어가서 숨어있던 엘리야가 들은 세미한 음성. 엘리야도 이 세 가지 음식을 먹었는데요. 이것은 사명자들이 먹는 세 가지 음식을 말합니다. 이 말씀은 다음 시간 이어서 드리기로 하고 여기서 또 말씀 주십니다. 끝까지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